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준비 안 하신 분은 주보를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만나면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외모만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기도 하고, 외모 보면서 아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비호감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을 때 아유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더러워졌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악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씻지 않고 먹은 그것은 다 바깥으로 나오지만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저절로 나오질 않아. 너희 속에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속이는 것이나 음탕한 것이나 거짓이나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거는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야. 근데 주님이 뭘 보시냐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 속에 바로 그거, 악한 생각이 있는가, 교만한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렇게 너가 지금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그게 있어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것이 있는가, 또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분은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신방하셨어요.
근데 그때 천사 둘을 데리고 세 분이 지나가십니다. 원래 신방하려고 오셨지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알았죠. 확 뛰어가서 아유 여기 들어오셔서 그늘 아래서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도 씻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음식을 드릴 테니 잡수시고 그리고는 좀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아유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래요. 내가 허락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아유 고마워서 어떡하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내가 허락하겠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섬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래야 그 봉사가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허락지 아니하노라. 지금 거절하셨어요. 못 지었어요. 허락하겠노라. 그러고 오셨는데 아주 잘 대접합니다. 사라는 그 텐트 안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래요.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천사인데 천사들은 소돔성에도 들어가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분은 그 소돔성까지는 안 가세요. 그냥 아브라함 집만 신방 갔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는 반드시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요 그 말 들었어요. 듣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깔깔깔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웃으면서 피식 웃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우리 주인 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거든요. 사라가 이렇게 말한 건 사라에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아멘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아멘 하라고. 그럼 왜 그러냐면 아멘 할 때 내 생각이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내 지식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편에. 마치 철로가 있어야 기차가 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차도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래도 내 안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낳아요? 내가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그게 아닌데요. 속으로 그 뭐냐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멘을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라가 피식 웃는 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니? 이러셔요.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겉으로는 안 웃었지. 속으로는 웃었어. 부정적인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 왜 웃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해요.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 뭐 좀 웃든지 좀 안 웃든지 그게 뭐 대단해.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해요. 웃을 때 이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웃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예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반응한 게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반응, 부정적인 반응, 그것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반응 안 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주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아니요. 자기는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서 막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웃었어. 웃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대단할까? 그것이 마지막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막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를 교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래요. 여호와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쟁마다 나가서 이깁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말하기를, 왕이요,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왕이 만일 나와서 전쟁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돌아가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왕궁에 계셔서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주 든든하게 왕이 서 계셔야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왕궁 위로 옥상으로 올라서 다 열어놓으세요. 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곳저곳 보다가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게 돼요. 데리고 오라.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사람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햇사람, 이방인이에요. 다윗이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햇사람 편에서 그렇게 막 떠들 사람은 별로 없어. 12지파 중에서 어떤 누구라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이 햇사람은 나그네같이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나라로 들어왔지만 그에게 연결된 어떤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동침합니다. 얼마 있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요. 오라. 왔더니 그래, 그 전쟁이 어떠냐 이게 물으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이고 술을 잔뜩 먹이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고 그리고 가라 이랬는데 이분이 우리아가 우리 군인들은 지금 전쟁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밤이면 되게 춥거든요. 중동이. 그 추운 땅바닥에서 그냥 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왕을 행여라도 해치는 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성문에서 왕을 지키겠다. 이러고 성문 그 바닥에서 그냥 쭈그리고 거기서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편지를 써요. 우리아가 가면 반드시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라. 우리아는 그 편지를 왕이 주신 서한이라고 깊숙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요압 장군한테 드리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전쟁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10달이 넘은 거죠. 이제 아들을 낳고 이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냥 엎드려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밧세바와 이런 어떤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아무 상황이 없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너는 악하다. 너는 사악하다. 너는 살인의 마음이 있고 너는 간음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그거를 인정할까요? 아, 하나님, 그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간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살인의 마음이, 제가 왜 사악합니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속의 죄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을 붙여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왔을 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내 속이 드러나요. 정결한 속이 드러나요. 내가 워낙 정직해서 뭐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러면 뭐가 있어도 주워서 경찰에다 갖다 주면서 이걸 내가 어디에서 주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으면 사람이 안 보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안 보는데 뭐냐면 이거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만났을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사건이 딱 오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달궈진 화덕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 죄가 그냥 훅 달궈진 화덕에 멋모르고 이렇게 종이를 올려놨어요. 금방 불 붙어서 타버려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죄가 어떤 사건, 바깥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은 죄, 밖으로 드러난 죄만 내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아유, 그때 그 사기꾼을 그 말을 듣지 말걸. 그러나 내 속에 이미 일확천금을 하고 싶은 그런 막 불끓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말하니까 후떡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넘어가질 않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유, 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다윗이 이렇게 그 여인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자, 사무엘하 12장 9절로 15절을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래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이래요. 그리고 10절에도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건이 없을 때
네가 왜 말씀을 업신여기냐? 네가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업신여기는지 업신여기지 않는지는 사건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성폭행하고, 이건 간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성폭행이야. 그 여자가 임금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 남편을 죽였어요. 너 왜 죽였냐? 저는 안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잖아. 안 죽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칼로서 죽였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죽게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겉으로가 아니라 속을 보시는데 이미 다윗 속에 이런 성폭행과 살인, 사악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안 여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슨해졌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벌써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서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 돼버렸어요. 내 뜻이 우선됐을 때 네가 왜 죄를 짓느냐?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사람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마음속에 이미 달궈진 화덕처럼 너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볼 수 있다면 그가 축복이에요. 그가 신령한 자예요. 남의 속을 보면서 아이고 아무개가 내가 뭐 어떡하나 봤더니 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남의 것도 가져가고 그랬어. 그러나 남의 거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거를 봐야 돼. 내 안에 나는 어떠한가 볼 때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건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로다.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 면전의식이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 지금 여기서부터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죄는 너 이것으로 죽지는 않아. 회개를 하니까 죽지는 않아. 그러나 보응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보응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값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정말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만 또 다윗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까 보는데 다윗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가 왕이 됐는데 사실은 일개양치기야. 일개양치기가 왕이 되고 전쟁마다 대군을 물리쳐 엄청난 전쟁이라도 이기고 또 이겼어요. 야, 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쵸? 양치기가 무슨 왕이 되냐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나도 대단하다. 그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는 그 군사도 몇 안 됐는데 지금은 막 군사도 많고, 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 군사들을 좌지우지하는, 야 나는 정말 대단. 이거 몇 명이나 되지? 이런 교만함이 막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 수를 세어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군사의 수를 너희들이 계수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진을 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짜고 행진하고 모든 거 할 때 그걸 그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성막 지을 때도 얼만큼의 누가 어떻게 물건을,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갖다 내는 이런 모든 거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다 주님이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라. 2번이나 조사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다윗이 자기가 아주 그 교만해. 내가 이걸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요, 요압이요 다 튀어요. 아니 임금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군사로 이 백성을 이렇게 그렇게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데 그건 뭘 그때 다 알아보면 그 밑에 사람도 보니까 지금 교만이 꽉 찼어. 그러니까 아니 뭘 지금 계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빨리 계수하라고 독촉을 해요. 그 계수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지파마다 다니면서 계수를 해. 9달 20일이 걸렸어. 9달 20일이 걸렸으니까 근 10달 가까이 되죠? 그동안 다윗이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하죠. 여러분 10달 동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회개를 안 할까? 회개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오래전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에 찔리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시기 바래요.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수십 년 됐는데요. 그래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는 날짜가 오래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죄는 안 없어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죄가 없어진다면 지옥 같은 사람, 오래도록 1000년 이상 되고 한 사람 다 지옥에서 풀려나야 돼. 지옥 가면 더 이상 풀려날 길이 없어. 죄는 안 없어져요. 이 죄가 있는 그 사람이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죄는 주님 앞에 이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한 번도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밖에 없어. 우리가 뭔가를 먹었다고 지저분하게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고 외적으로는 더러울 수 있지.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악한 생각, 그런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버린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은 더럽다, 죄인이다, 악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그냥 팥죽 먹고 떡 먹고 이러고 후를 지나가는데 주님은 보실 때 에서는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야가 빠지고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그냥 남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주 사악하고 이래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자라야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영원히 내 후손의 후손 영원히 내 것이 될 텐데 막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래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범죄는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갓 선지자 그래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고를래? 네가 네 죄 지은 것은 네가 회개를 했으니까 됐지만 이제 보응을 받을 차례야. 매 맞을 차례야 이래요. 매 맞을 차례. 매는 있어. 용서해 주셔서 지옥은 안 가도 매는 있어요. 너 어떤 걸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때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염병을 줄이라. 3일 동안에 군사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군사 수 가지고 그래? 수를 빼버렸어. 하나님 7만 명이나. 그런데 그 7만 명은 무슨 죄야? 7만 명은 왜 죽어? 그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 전에 압살롬이 왕으로다가 추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중심으로 저놈 다윗 잡아라 이러고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미흡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회개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들이야 그들. 그리고 또 하나 세바라고 하는 뜨내기가 있었어요. 세바. 이 세바가 세발의 피야. 이 세발의 피 같은 이 세바가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그 성으로 피하고 이러잖아요. 거기 따라 붙은 사람들 있어. 하나님이 그들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윗은 이제 늙었고 다윗이 말이야 이제는 왕 그만해 먹어야 돼.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지. 뭐로 저렇게 늙은이가 저렇게 왕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시킬 사람을 왕을 시키는 거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압살롬 아니고 솔로몬을 왕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기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때 압살롬이 왕. 아이고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어. 이야 이거 미스터 코리아야. 이렇게 대단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세운 내 종 다윗을 너희가 이렇게 적대하고 대적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 결국 압살롬도 죽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회개예요. 다윗 지나나나 지나 늙어 빠져가지고 지금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 오죽하면 아들이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겠어. 그러니까 죽었지. 아들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따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어쩌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맨 처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 수 없어. 그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냐고. 죄를 짓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달궈진 화덕같이 죄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이 있는 거를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잘못했어. 그래 내가 아유 이 잘못했어. 어쩌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남의 하인, 누구 하인이? 하나님의 하인이거든. 남의 하인을 이러니 저러니 비판과 비방은 나도 죄인이야. 나도 내가 무슨 심판관처럼 재판관처럼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그 사람은 못 들었어. 내가 속으로 막 아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 못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시다. 그럼 겉으로 나는 회개할 거 다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회개는 뭐냐면 속에서부터예요. 예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지금 겉으로는 아직 다윗이 죄 안 지었어도 이미 다윗 속에 죄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면 그냥 그대로 죄로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씻기고 향수를 뿌려주고 막 옷을 막 반짝이 옷을 입히고 그래도 시궁창을 보면 돼지가 그 순간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곳이 있다고. 그 왜 그래요? 돼지 속에 그 좋아하는 거야. 다 그런 거. 그 더러운 그런 시궁창을 돼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씻겨놨다고 해서 아이고 얘는 금방 씻겨놨는데 다음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또 씻겨? 소용없어. 걔는 그걸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도우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거 면역력이 높아야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다 전염병에 죽었구나. 아이고 이 백신을 미리 맞았어야지 이렇게 전염병에 죽어 그래. 그거 아니야. 주님이 죽일 자를 죽이시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라. 이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걸 잘 몰라요. 네.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시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마땅한 일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믿음의 조상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복의 근원이 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만 해요? 하나님은 좀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 데려다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이를 묻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삼으시라고 한다. 네가 오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이삭이 내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누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 너는
살아날 거야. 원래 너는 이 땅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살아날 거야.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아들을 향하여 자 하나님의 뜻이니 자 우리 조금 후에 보자. 그리고는 칼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번에 죽이지 안 아프지.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손대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속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너 같으면 네 자식 줄 수 있어? 너 같으면 네 자식을 그렇게 번제물로 줄 수 있어?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야. 사건이 올 때 우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이 교회가 뭐가 아이 뭐 믿는 거고 뭐고 아이 나는 안 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그동안은 몰랐어. 다 할렐루야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심이 드러날 때 바로 그 본심이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심었더니 예수가 열매 맺었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